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예배 시간 저희들을 또 이곳으로 부르시고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말씀을 읽고 또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모두들이 말씀의 뜻을 묵상하며 그 진리와 교훈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리는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또 주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읽는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진실이 믿고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더욱 힘쓰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지도하시고 또 모두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6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 그런 내용의 시라고 생각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 영장을 위해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영장은 찬양대장, 찬양지휘자 이런 뜻이라고 했고, 알라못이라는 말은 음악 용어 같습니다. 아마 높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되는 말입니다. 높은 음에 맞춘 노래.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혹은 환난 중에 바로 얻을 도움이시라.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에 어떤 권위 있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얻을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환난 중에 즉시 도우시는, 바로 얻을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즉시 도우시는 섭리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천재지변이 있고 각종 질병과 사고와 재난이 있습니다. 여기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대단한 천재지변이죠. 지진이 난 모양이죠. 또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큰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 같은 묘사입니다. 이런 자연재해도 있고 또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해서 온 세계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도 있고 여러 사고와 재난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힘과 도움으로 삼는 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바로 얻을 도움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바로 얻을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세상의 환난은 극심한 형태로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홍해를 건너거나 요단강을 건너거나 할 때처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이런 표현을 했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신기한 말씀이죠. 불 가운데 지나는데 어떻게 타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 7배나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가운데 던지움을 받았지만은 타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탄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아주 정말 드문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 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꼭 그런 모양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바로 얻을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4절 보십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을 여기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죠. 그것은 신약 교회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신약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가장 성의 중심이 성전이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하나님의 성에 나뉘어 흐른다고 표현되었는데, 그것은 신약교회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성령께서 시냇물과 같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모든 신자들,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신약교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졸졸 조금 샘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생수의 강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흐르리라. 한 시냇물이, 물이 풍성한 시냇물이 성의 가운데를 흘러내려가면은 그 성이 참 좋겠죠. 복받은 성이죠. 그래서 물이 넉넉하고 물 부족이 없는 성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신약교회 안에서 활동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개인이나 교회가 메마름이 없다. 영적인 메마름이, 영적인 기갈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속에서 예수님 믿는 자는 성령님을 받아서 그 속에 생수의 강이 메마르지 않게 흘러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
활동하심이 우리에게 넘칠 것이다. 또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마다, 곳곳마다, 그것이 참된 교회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힘있게 일어날 것이다. 또 그 하나님의 성, 시내가 흐르는 그 하나님의 성은 매우 복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 성에는 기쁨이 있다. 기쁨, 그 장막에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기쁘게 하도다. 성령의 역사로 그 성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죠? 성경적이죠.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 열매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그렇게 나오는 게 희락이 열매입니다. 희락이 기쁨이죠.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계셔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가서 슬프기도 하고 또 피곤해지기도 하고 낭망되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힘을 얻게 하신다. 힘을 얻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기쁨을 주실 것이다. 또 그 성에는 평안과 안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그것도 참 귀한 은혜죠. 평안이 있어야 요동치 않죠. 평안과 안정을 주실 것이다. 귀한 은혜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의 그런 복입니다. 성령의 복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 성에는 하나님의 빠른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새벽은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새벽이 될 때. 밤이 지나고, 밤은 고난의 밤과 같은데, 밤이 지나고, 밤은 좀 다 싫어하는데, 밤이 지나고, 새벽이 동이 터올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벌써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밤중에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이 될 때에 동이 터올 때에 도우신다. 역사하신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밤중에 역사하셔서 밤중에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그들이 다 시체가 되었더라.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하여 쳐들어왔던 아수르 군사들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다 송장이 되어 시체가 되어서 그래서 그 왕이 얼굴이 뜨뜻해서 되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르게 도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체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이방이 헌화하며 헌화 많이 쓰지 않는 말이죠. 떠들썩하다는 말입니다. 이방이 떠들썩하며 이방이 헌화하며 떠들썩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떠들썩하고 요란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발하시며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는 분노의 소리이며 책망과 징벌의 소리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녹았다.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다. 땅이 녹아버렸다. 땅이 잘 녹나요? 아주 불에 타버리면은 아마 녹을지도 몰라도 땅이 잘 녹지 않지만은 땅이 녹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떠들썩하던 그 일이 잠잠해져 버리고 다 녹아버리듯이, 그리고 그 무섭게 보이는 세력들이 다 파해졌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온 악한 자들의 대적도 하나님께서 엄하게 징벌하셨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와 그 동료들, 그리고 유명한 족장 250명, 그 세력이 모세의 대적의 세력이 되었을 때 모세는 굉장히 두려웠겠죠. 한두 명도 아니고 고라와 여러 동료들이 앞장서고 유명한 족장들 250명이 다 의기투합해서 모세를 대적하는 대적운동이 일어났으니 참 두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벌하실 때에 고라와 그 동료들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매장되어 버리고 250명의 족장들은 불이 나와서 불로 태워 죽임을 받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 대적자들이 생매장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또 다윗을 대적하던 압살롬, 아들 압살롬, 아버지 다윗이 그래도 아꼈던 아들, 죽음을 슬퍼했던 아들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 뜻을 같이 했던 다윗의 그런 참모와 같았던 아히도벨, 한때 다윗의 곁에서 다윗에게 조언을 주고 사랑을 받았던 아히도벨이 배신하고 아들 압살롬과 결탁하여 다윗을 대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꺾으셨습니다. 압살롬은 전사했고 전쟁에서 죽었고, 또 아히도벨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고향으로 내려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그들을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비참하게 죽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40년 후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에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한 것 같이 그들이 생각했겠지만은, 그러나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에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은 처참하게 죽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멸망하게 되었지.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신 까닭은 그가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가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한 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성경 교훈대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진실히 믿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우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편입니다. 그들의 피난처가 그러므로 됐습니다. 그는 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에게 분노와 책망의 소리를 발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피할 때에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8절 보십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의 행적은 행하신 일들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행동하지 못하죠.
죽은 자는 아무 행동을 못합니다. 산 자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중에 특히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땅을 황무케 하시고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 원수들을, 무리들, 악한 이방 나라들을 다 파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와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의 짧은 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했다면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혹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우리가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종적으로도 모든 불의와 거짓을 파하시고 의와 진리가 이기게 하시고 온 세상의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참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죠. 이제 천국의 평안을 우리가 경험케 될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게 10절에 이르시기를 조그만 글자로 써놨죠. 이르시기를. 그럼 이르시기를 빼놓으면 어떻게 읽습니까? 조그만 글씨는 원래 없다는 말인데 그걸 빼버리면은 앞에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말씀한 다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죠. 갑자기 시편 저자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빼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랄까 봐 이르시기를 하고 조그만 글씨로 보충했습니다. 그러나 보충을 했지만은 실상은 보충을 안 해도 우리가 여기서 귀한 진리를 봅니다. 성경에 간혹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곧 하나님과 일체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게 선지적인 영감 역사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편 저자를 통해서 영감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영감성을 보이는 귀한 사실이고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확인하는 데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된다. 가만히 보면 된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신구약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거기에 인생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바라보라.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체험하는 성도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자고 큰 환난 때에 만난 큰 도움 또 즉시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이시라는 것을 체험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고 있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욕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버리라, 죄를 버리라, 회개하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죄를 담대히 짓고 있죠. 모든 불법과 불의와 음란과 모든 죄악된 일들을 행하는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어떻게 택한 백성들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참된 회개의 영을 주시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바르게 사는 인간답게 사는 변화된 자들이 되게 하시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드러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두렵게 죄와 악을 벌하시는지 죄인들과 악인들을 벌하시는지 알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저자는 또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환난은 많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많이 오고 갔지만은 그리고 우리는 또 야곱처럼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시편 46편의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46편의 7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11절에서도 반복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비록 우리가 부족했던 야곱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부족과 흠과 점이 없지 않는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연약한 죄성이 있고 우리 속에 내면적 싸움이 때때로 없지 않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편, 우리는 하나님 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것이 복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과 도움이시다. 1절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설명하기를 뭐라고 그랬던가요? 바로 얻을 도움이라. 바로 현재, 바로 지금 도움이 되시는 것이다. 이런 영어의 표현은 바로 얻을 도움이시라. 큰 도움, 바로 얻을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시냇물은 성령의 활동하심의 시냇물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감화하시고 교훈하시고 위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도우신다. 도우셔서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에게 오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과 도움이시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환난 날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그에게 맡기고 오늘 여기의 표현을 보면 가만히 내가 하나님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가만히 보라 그렇게 표현했죠. 가만히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밤에 이 환난의 어두운 밤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동이 틀 때에 이른 아침에 올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지 볼 것이다. 가만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혹은 부르짖어 아뢰고 다 낱낱이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어려운 고충을 문제를 주님 앞에 다 아뢰고 가만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봐야 할 것이다. 보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가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히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도 없고 진정으로 마음에 믿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이지만 그들을 두고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자들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자들 비록 그들에게 부족이 없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도움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환난 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가만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지 이 밤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내일 아침에 어떻게 응답으로 나타나는지 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을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이 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지 가만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편,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